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씩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고영색 뿌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주간의 첫 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 새벽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이 고난주일인데요.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거고 또 자기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순순히 죽으러 들어가는 건데 전쟁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러 들어가는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그 다음에 죄로 물든 마음, 세상의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런 마음들, 탐욕과 이기심과 명예욕과 권세욕과 세상 가치관들로 꽉 찬 마음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곧 예루살렘 성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는데 싸우러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순히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그 살인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에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평화 그 자체이시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화만 100% 완벽하게 충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미움이나 싸움은 조금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천국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뭘 주고 싶어 하느냐면 평안을 주고 싶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탐욕으로 그냥 처절하게 무너진 이곳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싶다. 나의 평안을 주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얻어서 얻는 평안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평안이 아니다. 곧 천국에 속한 평안을 주고 싶다. 천국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평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평안하다 했을 때는 뭐냐면 힘 앞에 평안입니다. 힘센 사람이 언제든지 까불면은 혼난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고개를 못 쳐드는 그런 평안이죠. 한계가 있는 거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평안은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충만한 상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 그럽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거를 얻어서 외적에서 오는 뭔가를 얻어서 얻는 평안은 그거는 천국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완전한 평안이 계속해서 뿜어내는 평안. 이건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충만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를 이걸 다 내줄 수 있는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아까워서. 나는 어떻게 살려는 거죠? 이 걱정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천국에 속한 평강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살만한 때가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주 극심한 가난의 상태였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평안이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인 평안이 와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평안을 마음에 주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건요. 우리가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이심으로 물들어 있고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고 욕심으로 물들어 있고 인색함으로 물들어 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걸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의 평안을 계속 불어넣어줘서 정말 그 마음이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이 천국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이 평안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자들 망했잖아요.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는 절대로 이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그 제국이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한계가 있고 곧 망한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 천국의 평안을 늘 공급받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한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늘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평안이 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고 싶어서.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 그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이 이 고난주일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도 천국의 평안을 늘 공급받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죽인 거나 내 한 가지죠. 애굽의 장사꾼의 자기를 친동생을 팔아먹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평안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천국의 평안을 계속 주시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배신과 살인과 그다음에요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평안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요. 이 세상에 주는 그 쓰라린 상처와 기억들을 다 눈 녹듯이 녹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 이게 더럽혀진 마음,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이 마음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평안을 계속 주시는 분을 의지하고 계속 받아들이신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가 되죠. 눈만 뜨면 염려가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신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넣어주신다. 천국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분이 바로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신 그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꼭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걸 압니다. 옷 벗기고 침 뱉고 찌르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평화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왜 오시냐면요. 영원한 겸손으로 우리 마음을 섬기시러 오신다. 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섬기는 거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섬겨주신다.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겸손으로. 겸손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한 10번 하고 말 안 들면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 마음을 섬겨주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동물이 낙이 새끼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동물.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 동물을 왜 타셨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 그 자체 100% 겸손이신 분이 그분이 지금 교만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마음에 아시는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낙이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섬겨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예수님이 확확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믿었는데 내 마음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막 화도 내고 내가 막 성질도 내고 내가 막 그냥 안 좋은 생각해도 예수님 가만히 그러면서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세게도 아니에요. 톡톡톡 두드리면서 찌르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섬기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혼자 그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너의 슬픔을 너의 분노를 너 혼자 지지 말고 나에게 다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쉬기를 원해요. 좀 쉬어라. 세상사에 너무 찌들어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나에게 좀 다오. 내가 섬겨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영원한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막 좋은 거, 너무 많은 걸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짓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든지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짐이 무거우신 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지? 나는 이렇게 못났지? 이런 분들 그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힘차게 받아들이셔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을 시간이 갈수록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섬겨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겸손하게 점점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드디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하고 네? 강팍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막혀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섬기면 갈수록 부들부들해지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마음 이게 결국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같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이 세 가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요 마음 먹는 것도 절제하게 돼요. 완벽하진 않아도.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면 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죄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꾸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예수님께 내놓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놓으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내놔야 내가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종처럼. 발 씻겨주는 건 종이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네요. 베드로가 발을 못 내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아요. 인생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하고 혼자 가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 예수님 들어가 계셔도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예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자꾸 내밀어야 돼요.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영원한 겸손으로 종처럼 우리 마음을 섬겨주는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거, 죄를 자꾸만 예수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10만 번, 1억 번이라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예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귀 타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을 섬기러 오신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신 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한 관계를 주신다. 영원히 화평한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산나라고 해놓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구원해서 빵과 양식을 먹을 걸 주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 오늘 신약 시대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너는 영원히 죄사함 받았어.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영원히 죄사함 받았어.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지을 거야. 그러나 너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지불했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해주시는 이렇게 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신다. 마귀는 검사가 돼서 죄인입니다. 유죄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속삭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변호사, 영원한 변호사, 완벽한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요. 우리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계속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습니다. 완벽하게 지불해 주더라고 변호하시는 것.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공격하는 세력이 마귀가 있다. 너의 생각 속에 죄책감이 있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 진리를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죄가 있으나 죄가 없어지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 누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넉넉하게 공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화평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시고 예수님도 그대로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은 다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란 사람은 풍성히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분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금방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화평의 믿음을 우리가 늘 자라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이 탐욕과 이기심과 살인과 미움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오늘도 오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 마음일지라도 계속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해 주시는 이것을 늘 믿으심으로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그 다음에 부족함에 마음 졸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러 들어가는 오늘 첫날 나귀 타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려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늘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을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비 모든 영화 꿈토만도 못하더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열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녀선교회 분기회, 일사분기 분기회 3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선교회별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사랑의 나눔 2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낙이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